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주에 제가 깊이 묵상하고 들었던 찬양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또 성가대를 통해서 또 은혜의 한 주간을 확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 운동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교회의 절대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11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토요일에는 우리 교사 워크숍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꼭 다 참여해 주시고 목사님과 편안하게 이렇게 좀 식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차도 나누시고 여러 얘기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후대를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심부름해야 될지 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은 수능, 또 고등부는 기간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2024년 새로운 임원들을 두고 총회가 셋째 주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올 한해 처음 딱 출발하면서 어떤 언약들을 받았습니까? 본부 전체는 25, RUTC 응답의 25, 그리고 교회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고등부는 뭐였죠? 선두로 앞서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은 일정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을 우리 하나의 가족들이 마음껏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학원복음화 말씀 나눌게요. 요 본문은 전도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 후대 디모데에게 세계 복음화의 바톤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1절, 2절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내게 들은 바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우리 그 운동회 하잖아요. 요즘도 운동해 보면 이어달리기 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에서 달리기 잘한 친구들 뽑아서 막 이 친구가 먼저 1등으로 출발해야 돼. 아니면 이 친구가 중간에 가서 역전을 시켜줘야 돼. 막 그거 짜는 것만 해도 막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요. 달리기는 해보면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완주를 하려면 바톤은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등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하나님은 바톤이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바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바톤은 전달만 하면 되니까.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받은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누가 막아서더라도 우리는 다시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톤 전달해야 되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많은 허다한 제사장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인내로서 경주를 해라. 레이스를 해라. 영어 성경에는 레이스를 해라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해서 가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교회에 모여서 훈련받고, 청소년회 때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중년회 때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이 경주를 해나가는 거죠. 이걸 두고 24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두고 24 하세요. 바톤을 전달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24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바톤만 전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일 겁니다. 그래서 24를 좀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영적 서밋의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군사다, 너는 경계하는 자다, 너는 농부다 얘기합니다. 이 직업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24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24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전달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좀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바톤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바톤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조금만 영적으로 높은 위치를 확보하세요. 영적으로 서밋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다녀도 불신자처럼, 종교인처럼 요거 걸리면 넘어지고 이거 오면 기뻐하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저런 응답 그런 걸로 힘들었다 좋았다 계속해서 업다운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바톤을 전달하는 레이스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의 렘넌트들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성적이 잘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로,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 안 보이고 헷갈릴 수도 있죠. 나는 뭐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라는 사람이 왜 이런지, 문제가 엄청 많고 엉망진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 상태만큼은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영적 상태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우리 좀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74면입니다. 374면.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영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께 잡혀야 된다니까요.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계복음화의 바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톤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상태, 이 두 가지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 앞에 구절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말한 걸 생각해보라. 그리하면 주께서 총명을 주시리라. ESV 영어 성경 버전에는 understanding in everything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 2번을 묵상하면 할수록 모든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지금 왜 삽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돈을 왜 법니까? 모든 부분들이 1번, 2번으로 풀려진다는 거죠. 세계 복음화의 바톤, 이걸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계획은 없어요. 제가 어제 영남고에서 우리 달서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들 동아리 이렇게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금토일 시대 같이 식사하고 모임을 한다고 해서 영남고에서 구경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전 먹는 거 주로 체험했는데 그 쭉 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이거 우리 교회 마당에서 하지. 진짜 어떻게 하면 이 97개 고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이 좋은 모임인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오늘부터 맞아가시는 하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니엘이 이걸 봤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뜻을 결단한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착하고 일 잘하고 올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결단한 그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듭니까? 뭐 또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과연 가능할까? 나쁘다, 틀렸다, 이상하다. 이건 잘 됐네, 괜찮네. 그건 다 뭐냐 하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한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입니다. 재미없을 거예요, 오늘 제 설교. 근데 성경의 66권에 나와 있는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합한 자. 그 일에 우리 하나이를 부른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 하셔야 되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들어오셨죠? 저는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장로님은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을 손가락 5개로 이렇게 알려주시던데 이 첫 번째 접는 내용부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기 싫으니까 밖에 나오고 싶으니까 장로님 제가 너무 배가 아파서 예배 못 드릴 것 같다니까 갑자기 그리스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마치 막 그리스도가 내 병을 낫는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란 말이 왜 오직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무브먼트가 될 만큼 우리 하나이가 이 축복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거나 간혹 매년 진행되는 수능을 보면 문제에 이렇게 틀리게 출제되어서 다시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 인간에게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건강, 인간관계 문제 내가 풀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풀리겠지. 여러분들 노력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냐?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보고 성경은 그게 죄악 중에 죄악,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그래서 죗값을 받아야 돼요. 질병, 문제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모든 문제는 뭐냐? 원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죄가 모든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범죄는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또 벌 받아야 되죠. 근데 원죄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원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원래는 하나님 떠나서 원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습성, 기질, 본능은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괜찮아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시 원죄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보니까 막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이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아이들이 막 죽었잖아요. 대량으로 막 폭격을 한다. 예고해서 막 날리고. 유엔에 가서 우리 후대들이 죽었는데 당신 같으면 평화 협정하겠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주변 사람들만 봐도 힘든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훌륭한 연예인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선균 배우 진짜 연기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원죄 문제에 대해서 성경대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요것만 없습니다. 영적 지식만 없어요. 영적 지식만 없습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아는데 영적인 지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엘리트들은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많은 경험과 가치관이 부딪히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66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성경대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지식과 의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걸 얘기합니다. 방주,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노뱀 전부 다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대로 알고 믿기만 하면 인종, 빈부격차, 성별, 나이, 문제 상관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거예요. 뭔가 내가 그리스도가 응답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자, 우리가 성경대로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근데 이거 전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죠. 또 내 상태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상태가 아직 좀 이런데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알면 오직 그리스도 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역은 뭐죠? 좀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성육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대로 약속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는 문제될 게 여러분들 말로 1도 없습니다.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육신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다시는 여러분들을 쥐락펴락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망한 겁니까? 내가 어려운 게 힘들고 넘어지고 야,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진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여러분들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막 배 아플 때 막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알면 진짜 오직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 사실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누리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증인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 운동 알고 난 뒤로부터는 압도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족들이 이 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주시는 힘이죠. 영어로는 authority, 권능이라고도 하죠. 헬스하면 이렇게 운동하면 힘이 납니다. 어제도 이제 다 끝나고 우리 저기 그 하나랑 하은이랑 현훈이랑 그 태환이랑 헬스 갔어요. 그래서 그 우리 남자 랩런트들이 전사님 헬스 좀 이렇게 알려달라 해서 뭐 저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 가슴 벤치프레스 하는 거 같이 했거든요. 몇 번 하니까 갑자기 와서 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좀 어때? 감각 있어? 있어? 없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도 나죠. 근데 이 힘은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오직 말과 세상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대 살리는 증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하늘권세 땅권세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 오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기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제 수준으로는 이 길을 제가 갈 수도 없고 제 수준으로는 제가 뭐 말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다니엘서 1장 9절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결단하는데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입습니다. 무슨 말이죠? 환경을 압도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영적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 학교를 가든 우리 중직자분들 산업을 현장을 가시든 누굴 만나든 압도적인 힘,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이거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볼 때 긍휼함과 은혜를 입을 만큼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유일한 삶이 나옵니다. 이 힘 가지고 유일한 삶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금신상 만듭니다. 이 만들어 놓으니까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요. 이게 금신상 안 만들어 놓으면 그 금신상에 절 안 하면 풀무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처형에 처해지는 법을 만들게 됐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도 없고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 건져내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이 압도적인 힘이 세 친구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왜 유일한 삶이냐? 하나님 자녀 뒤에는 누가 있죠? 다니엘서 3장 25절. 이 풀무불에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천사 같은 존재가 거기 보면은 그 신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존재가 같이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분들이 가는 곳마다 뒤에서 천군 천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삶이에요. 이 삶을 살고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싸우는 군대자, 심부름하는 천사인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 이거 가지고 모든 곳에 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뭐 하셔야 되냐면 오로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너무 상황이 어려웠어요. 모이면 일단 다 감옥 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모이면. 그리고 강단에서 메신저 심부름하는 주의 종들은 처형에 처해집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겠죠. 근데 그때 뭐 했냐면 오롯이 기도했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요. 이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어디까지 갔죠? 로마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고 또 뭐라 얘기하냐면 성령행전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 모든 곳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진짜 우리 본부와 하나교회와 특별히 우리 하나하이가 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도록 계속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하이는 초대교회 청소년이다. 우리 목사님도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국수나무에서 식사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얘기 하셨거든요. 진짜 우리 고등부가 이 응답 받아야 된다. 저 진짜 그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청소년.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고등부에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죠. 신명기 6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죠?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문에 붙이고 표에 새기고 각인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금토일 시대는 이제 같이 놀고 포럼하고 해야죠. 근데 주일날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주위 사람 안 보일 만큼
예배에 올인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야 돼요. 내 문제야, 고민이. 예배 하나로 답을 다 얻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이거 두고 금토일 시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제 하시지만 대구라서 그런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금토일 시대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여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뭐 기도, 달란트, 만남의 축복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언약궤 성막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초대교회에 중요한 언약을 선포하시고 승천하셨죠. 하나님은 오늘날 무엇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냐?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이 눈을 빨리 뜨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교회에만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니까요. 하나교회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 통해서 기도, 달란트, 만남도 만드는데 뭐부터 응답 받으셔야 되냐? 교회의 절대 제자, 이 응답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올라오는 후대들이 교회를 모른다? 흔히 말하는 MZ세대들, 본인이 힘들면 하기 싫고 포기하는, 그래서 교회를 쉽게 생각해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헌신하다가 짜증나면 그만두고,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면 너무나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교회의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교회 응답이 내 응답이에요. 내 미래가 하나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게 이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죽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 살리는 일에 올인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거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립니다. 교회가 있어야 시대가 살아나요. 마귀가 교회만 깨트린다니까요. 로마서 14장 8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절대 제자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이 일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많은 복음 듣지 못한 청소년과 97개 고등학교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하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